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고든 길을 보여주소서. Herr, höre meine Worte, merke auch meine Reden. Ich aber darf in dein Haus gehen, durch deine Großgüte und anbeten vor deinem heiligen Tempel in deiner Furcht. Herr, leite mich in deiner Gerechtigkeit, ebne vor mir deinen Willen.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세상의 염려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욕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새겨진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 치유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아래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탄이 앉아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 앉으실 때 서로 사랑해서 앉으십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삶 속에서 늘 체험하면서도 육체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져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마나임 교회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오니 주님께서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혜호, 혜원, 노아 어린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앞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들의 일생 동안 붙들고 살아갈 신앙의 지표가 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연희찬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끼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온 가정에 늘 주님의 평화가 더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로코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구조작업이 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수술을 앞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맡겨오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를 쓰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라난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성숙된 모습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말 아주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은 다름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요단강물이 넘치는 시기라 이스라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강물에 먼저 발을 내딛어라.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종종 찾아오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어려운 일을 주신가? 왜 꼭 그런 어려운 일에 나와 뛰어들라고 하십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시면 간단할 텐데 왜 꼭 내가 먼저 뛰어들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가? 우리는 갈등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침 일찍부터 이스라엘에게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라 준비하기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앞장세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르게 합니다.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강에 발을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요단강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물을 다 말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스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은 기적적이고 스릴 넘치는 상황을 전해드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아모리의 왕들이 놀랐습니다. 아모리 왕들의 반응이 여호수아 5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므로 몹시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모리 사람들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방식과 이방인은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이 아모리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녀야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다르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탕에서 흘러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장애물인 요단강을 믿음으로 무사히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두 가지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 예식은 할례 예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유월절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할례 예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 예식을 요구했을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게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게 되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을 잘 건너서 여리고성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 관문인 여리고성이 보통 가능성이 아닌 것을 이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를 넘어뜨려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명령에 순종하면 대대로 할례 시술이 가능합니다. 2절에 보니까 90돌로 시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 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리고성을 공략하려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작전을 짜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긴 무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작전을 짜서 작전대로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건장한 남자들의 할례를 받아서 바닥에 누워있습니다. 힘을 써야 할 장정들이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별 수 없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가진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는 나를 더 의지해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뭔가 잘 되고 있다 싶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잘되를 의지합니다. 내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엎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갈등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일들에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몸이 아프고 목이 아픕니다. 중요한 계획들을 앞두고 갑자기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 이스라엘의 행군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힘 있는 장벽들을 다 땅에 눕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부활에 새 삶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할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할례 예식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많은 시간이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광야 생활 이후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이 처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집트의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이집트를 떠나온 세월이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이 몇 말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배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짐작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마도 요단강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고생이나 그동안에 살아온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신들이 다 잘해서 면하여주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보니
또 이스라엘이 우쭐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만심으로 잔뜩 들떠있는 바로 이 시기에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은 너희들의 힘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강물을 말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독일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처음 독일 땅에 와서 헤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날마다 눈물만 흘리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초조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또 실패하고 나서 절망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근데 그 안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만큼 높아져서 자만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각자에서 경험되었던 이 6월절을 기억하라. 이 6월절을 지켜라. 어찌할 줄 몰라 눈물만 흘리는데 누가 너를 위로해줘? 불안하고 초조해서 쩔쩔댈 때 누가 나와 동의해줘? 실패하고 절망했던 상황 속에서 누가 너를 일으켜 세워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신앙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할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할 일을 행하고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라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편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호와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여호와 군대 사령관이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험한 길을 가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말에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아마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갖게 되었구나. 내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결단했구나. 그래 이제 너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 우리의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앞에서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로 선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실 것이고 내 인생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로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시험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문제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과 어디든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강력한 열고 손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금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우리도 새 생명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지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요단강은 건넜지만 또 난공불락이 열고서 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한 이스라엘 모습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과 싸우시는 것을 보며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하도록 성령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47절. 주님이 없으면 모두가 다 헛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은 전쟁과 지진으로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지만 아침마다 영어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9월에도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에 더욱 마음을 다하도록 성령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수술하는 성도, 또 금요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른들이 육체의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뼈와 아파 치료의 손길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공동체 소속된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 사업들이 더욱 든든하고 풍성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성도들의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만지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으로 세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드린 이들의 삶을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 헝가리 한글캠프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8월 7일부터 10일 3박 4일 일정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헝가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신기재 유경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선교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선교의 특징은 한국의 신길교회 그리고 헝가리 성결교회와 연합으로 한글과 한글 문화 코드를 사용한 문화 선교라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선곡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헝가리 청년 한 사람이 캠프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등 선교 앞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선교팀을 대신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교팀들이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공동체 안에 잘 흘려보내며 함께 신앙적 발전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마나임 한인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영상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서반 선생님, 오늘은 예배 후에 바로 예술연구실에 모여서 마지막 졸업시험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2기세정연만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정기 가족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24일 마지막 주일은 2시 30분에 모입니다. 2023년 후반기 가족구역 편성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화의 만주의 주일학교 안내입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교육전도사를 시작했던 성경영 전도사께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으로 이면 교육전도사를 임명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회원 노아가 이제 브루투스에 입학합니다. 교육 소식이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신앙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학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 음악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1일, 10월 첫째 주일 12시 30분입니다.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해 추수감사 음악 예배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바깥신 열매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매일 아침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묵상지 9월 15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혹시 미리 주문하지 못하신 분들도 책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화 권사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지도자들의 속임과 헌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 대만교실의 포겔슈탄길 많이 목사님과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기만 집사님 15일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카메룬 지역에서 시작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차렷 먼저 인사. 가정에서 유치원 생활했지만 직접 세상의 학업의 현장으로 나가는 회원 나와를 위해서 축복하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각 가정의 축복으로 통로로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교육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중의 언어와 이중의 문화로 때로는 혼돈과 어려움이 예산이 됩니다. 나 오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이 아이들의 마음에 늘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이 주는 총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나타내는 순간들이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생활하도록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글을 읽기가 어렵진 않은데 쉬운 성경이니까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격려의 박수. 이 시간에는 우리 송근영 전도사님 가족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만해만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특히 우리 예선경 교수님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은혜 받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보여주신 은혜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부모님을 통해서 항상 관심과 사랑이 너무너무 큰 힘이었고 교회 만해만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 또 지도자들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역은 타임하지만 그래도 종종 들려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이제 임명된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반가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세경 소개입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이렇게 박수로 이민영 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하은 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돼서 교환 학생을 오신 분이 같습니다. 앞에 계속해서 서로 교제 나누며 이곳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und schenke uns deinen Frieden, heute und in aller Ewigkeit.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만히도 멸류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어려운 장애들이 나타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